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규례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내야 될 그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이 규례를 오늘 본문부터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유월절, 그리고 13장의 무교절, 그리고 처음 난 것, 곧 초태생의 구별을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살아야 될 그 삶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규례의 특징은요, 모두 다 미래지향적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규례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종교적인 행위들이 그들의 삶 그 자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례로 주일 예배를 들어보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평소에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삶을 살다가 주일에만 나와서 예배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규례는요, 구원받은 이들이 삶에서 행해야 하는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유월절과 같은 삶, 나의 삶의 무교절과 같은 삶, 그리고 나의 모든 일상 속에서 초태생의 구별과 같은 삶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규례를 말씀하는데요. 유월절을 할례로 기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46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니. 먼저 유월절을요, 누가 지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방 사람은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다양한 민족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입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잡족이 출애굽한 이유는 애굽에 임한 이적과 기사를 보고 그들이 출애굽에 가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44절은요. 돈으로 산 종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요,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할례를 받은 후에는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룹을 말하는데요. 45절입니다.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류인은 일시적으로 머물러 사는 사람을 뜻합니다. 타국 품꾼은 품삯을 받고 일하는 민족입니다. 이들도 동일하게 유월절 음식,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47절, 48절입니다. 8절인데요. 할례를 통해서 유월절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할례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데요.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다는 표식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앙을 받아들였다라는 사인이 이 할례입니다. 그래서 49절은요. 이방인 중에 여호와 신앙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 법이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예식에
누구든지 할례를 받으면 함께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요, 다양한 사람들을 받아들였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이 다양성이 존중된다고 해서요, 우리의 다양성이, 이 인격이 저절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 민족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50절과 51절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하나 되게 하는 것은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이 규례가 할례에 포함되어졌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수많은 잡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방편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언약 공동체는 무엇이라는 겁니까? 결국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 없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유월절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이 믿음이고요, 예식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보이도록 한 형식화된 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규례나 예식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 믿음이 본질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세례 받지 못하면 성찬에 참여 못합니까? 지금은 교회법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으면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지 않으면 성례잔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의 할례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분이 계시는데요,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세례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이들 앞에서 고백하고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분은 성찬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유월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을 강조하는데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도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난다는 겁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본질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4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유월절 예식은 앞에 출애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한 집에서 먹을 것,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 거는 이미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추가로 더 말씀하죠.
뼈도 꺾지 말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에는요,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부분에서 강한 부정, 금지를 뜻하는 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저희가 잘 아는 대로요, 출애굽 이후 약 1500년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시편 34편 20절입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은요, 드디어 요한복음 19장에서 십자가의 사건에서 실현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달렸던 양편의 두 강도는요, 뼈가 꺾이게 되어졌습니다. 혹시 왜 뼈를 꺾는 줄 아십니까?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그 군사들은 그 십자가에 달릴 사람들을 어깨에 뼈를 탈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뼈가 탈골된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리면 이게 쭉 이렇게 늘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횡격막이 늘어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숨을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쉬기 위해서 이 상태에서 다리에 힘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에 달린 이들은 고통스럽게 숨을 쉴 수 없지만 숨을 쉬면서 그 고통 가운데 약 일주일 동안을 버티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결국 이 십자가의 형은요, 질식사로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게 하는 무서운 사형 제도입니다. 이것을 지켜보는 가족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가혹하니까 군병들에게 빨리 죽여달라고 뇌물을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군병들이 올라가서 다리뼈를 부러뜨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힘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곧 숨을 멈추어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죽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이 뼈가 꺾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군사들이 옆구리에 창을 찔러 보았을 때 물과 피가 뽑히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6절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유월절을 통해서요, 장차 우리의 죄와 사망의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유월절 안에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담아두셨고요,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한 백성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먼 훗날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유월절은 구원받은 이들이 삶에서 행해야 하는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유월절에서 행해야 할 믿음의 그 모습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할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요, 할례를 행하는 이 믿음의 이 상징적인 행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표피를 자름으로 언약의 증표를 새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증표라면요, 눈에 잘 띄는 데 새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몸에서 잘 드러내는 것에 언약의 증표를 새겨서 나를 건들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렇게 몸에 새겨서 드러나는 곳에 새겨서 나타내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할례라는 것을 행하게 하셔서 언약의 징표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요, 남자의 생식기는 생명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는요, 생명의 근원을 자르는 겁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즘에 저희들이 항상 강조하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거죠.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뜻이 이 할례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어 주심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마음의 중심의 상징으로 삼으라는 것이 이 할례라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할례라는 것을 보면서요,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신명기 10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로마서는 이것을 더욱더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오직 마음의 할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라, 이 말은요, 나는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살아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례도 동일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뭐로 상징하고 있습니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 가운데 들어갔다가 나온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자, 물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었다는 의미죠. 그런데 다시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라는 거죠. 그러므로요, 하나님께서 규례를 통하여 유월절을 기념하라, 이 말은요, 나는 이미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저희 교회를 이렇게 함께 섬기면서 신앙생활이 뭔지를 제가 조금씩 깨달아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그리스도로 죽는 것임을 제가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구나라는 것이 조금씩 더 구체적으로 믿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요, 자기 죽음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기적은요, 말씀의 역사는요, 나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날 우리 가운데 다시 생명을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여호와의 피로 나를 살리신 그 목적대로 그 주님의 뜻을 온전히 살아드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